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서신을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공독한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삶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생성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도 배경이 어려운 상황, 아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일 수 있지만은 더더군다나 이 빌립보서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정황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요, 하루 한 날 아픔과 고난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병들게 하고 그리고 병 때문에 죽게 만드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조일 수 있는 그런 감옥의 현장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감옥의 현장이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하노라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둠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힐링 캠프가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음적인 비결을 제시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유명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아픔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교회 중직들과 함께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더 이상 교회 하지 마시고 사임하시죠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는 실패했지만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에 심한 충격으로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견뎌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50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당신의 설교는 너무 길고 지루해서 더 이상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마음 심정 속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님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없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없어보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떠날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내 다음에 오는 분이 이들을 위해서 진짜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됐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가 오히려 뿌리를 내리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때야말로 정말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한 성과와 열매가 없을 때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이 단계가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는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예술가들, 그런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자기를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심한 아픔을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거기서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잘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야 되고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삶을 점검하고 그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나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달기새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공동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공동번역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나 혼자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말로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 땅을 사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선생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작은 소자가 다가와서 너도 예수와 한 패지라고 물을 때에 도리질을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응답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 스트레스로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조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멸시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난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그 고난은 여과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다가왔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실제로 고난을 경험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 우리 인간이 똑같이 경험할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동병상련의 마음일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늘 아픈 사람,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될 병든 자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모레 죽을 그 사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힘내십시오, 그래도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힘내십시오, 그래도 이겨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네가 내 아픔을 알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고통이 충만한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감당할 수 없을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작정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가 두 번 강조된 것은 반복법이고 강조법입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기뻐해야 된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기뻐하지 않을 그때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자신을 놓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고백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물론 실생한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희죽이 좀 웃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느꼈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마치 낙서된 그런 백지장에 지우개로 낙서된 것을 지우듯이, 여러분, 그 기우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그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가 있지만, 한 번도 도움이 안 된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 오히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결국에는 마음 심령 속에 있을 스트레스를 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세요. 기뻐할 만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지워나가야, 상쇄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 살아계실 때 그분은 살아있는 병동이셨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심장이 아프고 당뇨로 여기저기 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그렇게 극복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었는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2번씩 투석하셨어요. 일본에 가서 투석하시고요. 웬만하면은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할 만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랑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기할 만도 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그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시대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 있는 그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고백한 말씀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시편 37편 4절은 기뻐하는 자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힐링 캠프가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기뻐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지극히 손해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다 보면은 이건 너무나 손해보는 작업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께서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아마 주께서 위로하실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용을 베풀면서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런 작업을 할 때에 이건 남는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까우셔. 주님이 아실 거야. 주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내라는 말도 들어있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고 겸손이나 온유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을 공정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공정성, 그건 좌우나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페어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정성은 법의 본질로서 높은 가치를 갖기 마련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개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판이 됩니다. 법이 있어도 그런데 공정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지 아니하고 돈 있는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다면 그것은 공정성의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죠. 법이 있다는 것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빽 없고 힘없는 자에게 강하지만 빽이 있고 돈 있는 자에게 약하다면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적인 은혜라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외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는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달될 때 공정성을 무마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정함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벌해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공정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물어야지 마땅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관용의 능력으로 그를 감싸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성도 관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지은 인간을 징계하셔야만, 형벌을 내리셔야만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차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하시고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주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이 에피에이케이아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에피에이케이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에피에이케이아가 충만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에피에이케이아가 충만한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도 또한 배우고 익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관용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굶주린 이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여러분 주위에 굶주린 자들,
마시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의 마음을 갖고 오늘 체코 땅에 그리고 유럽 땅에 그러한 자들이 없는가?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나그네에게 머무를 곳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입지 못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 나그네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병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당하는 자는 찾아보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는 찾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현철 형제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5시에 만화식당에서 함께 모여 장례 예배는 당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또 부조금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시까지 모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우리가 찾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심하는 이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믿지 못하는 자, 삶 속에서 의심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모르는 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죄 짓는 이에게 충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한 마음이 만들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지혜롭게 충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죄 짓는 자에게 충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덟 번째, 괴로워하는 이를 위로하는 것. 아홉 번째,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서 행동으로서 저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귀찮게 하는 이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세요. 관용 없는 공동체에는요, 생명의 날개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이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선행과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횡포가 간용을 잃지 않는 참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간용하라, 세 번째로는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아셔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전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싶겠어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원망조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현실이 변화되기만을 강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마치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원망.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큰 고기 물속에 집어들게 됩니까?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지만 그의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이게 요나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늘 원망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요나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였던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했던 것들이 쨍하고 해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변화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은? 인간은 받아들이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함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금이 그 그릇에 들어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은이 그릇에 들어있으면 무슨 그릇? 은그릇이에요. 똥이 그릇에 들어있으면 무슨 그릇? 똥그릇이 아니라 요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무슨 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속을 깨끗이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내용으로 그 그릇 속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을 넣고 싶으면 금을 넣어주시는 것이고, 은을 넣고 싶으면 은을 넣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 청결하지 않은 그릇,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릇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납득하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정결케 만드는 작업.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가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어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뭘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과 실라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자기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필요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때가 되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웬만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내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그냥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약해요. 조그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망,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보세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가시를 변하여 장미꽃의 향기를 내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 풀려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풀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딸 된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 같은 남자가 미자 만나 결혼하여 남편 된 은혜. 그 은혜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만난 남편과 만나겠습니까? 지금 만난 아내와 만나겠습니까? 내가 미쳤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나같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현민이의 아빠는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나 같은 말주에 놓는 자가 부름받아 설교자가 되는 분,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 같은 내 한 몸 수술기 어려운 인생이 교회 공동체의 성김이 목사가 되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 같은 사랑에 메마른 인생이 성도의 사랑 먹고 사는 은혜 앞에 감사했습니다. 일곱 번째, 나 같은 광주 촌놈이 세상을 무대로 복음 전하는 은혜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덟 번째, 나 같은 꿈이 있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가 가면 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꿈이 커지는 은혜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홉 번째, 나 같은 재짓기 십상인 타락 인생이 목사라고 하는 명함 때문에 덜 재짓게 된 은혜 앞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 같은 무명한 자가 유명한 여러 사람을 이 프라하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는 삶 가운데 거할 때에만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생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고 하는, 두 번째, 관용을 베풀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힐링 캠프가 삶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사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프라하닝교회 힐링 캠프가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날마다 스트레스가 생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있어 하나님 도저히 인생을 제명해 못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프라하닝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가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기뻐하고 간용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그래서 건강한 인생,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 소원을 들어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조금 더 부여감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